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소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호소하다라는 이 단어의 한자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맞추신다고 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예배 시간에 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호소하다라고 할 때 이 호자는 부를 호자에 호소할 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를 좀 이렇게 내리면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가진 사람이 관청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호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 중에는 불의한 재판관을 향하여 나아갔던 한 여인이 그렇게 끝까지 호소하다 보니 그 재판관이 그의 뜻을, 원한을 풀어줬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이 호소하는 건 약자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누가 호소하며 살아갑니까? 약하고 가난하고 없고 부족한 사람이 호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한 사람인 이 바울이 호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호소는 이상하게도 세상은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호소하지만 바울은 지금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게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호소하게 됩니다. 남녀와의 관계,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서도 더 안달나 있고 더 간절한 사람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서로가 이 삼양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호소하며 더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더 사랑한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을 사랑하였는가?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굳건하게 잘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복음을 변질케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진 상황을 통하여 이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호소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세 가지의 구조로 나누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거 관계에 대해 호소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과거 관계에 호소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12절에 처음 등장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쓰는 모든 서신 가운데 중요한 맥락에 있을 때, 그리고 정중한 표현을 할 때, 그리고 상대가 나와 동등하다고 생각할 때쯤 바울이 쓰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이 본문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불러놓고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실 뒷부분에 나오면 막 바울이 아프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도 있고. 그런데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11월 초반을 보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라고 먼저 말을 하지요. 이것은 율법의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의식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거나 같이 교제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방으로 가서 이 율법의 의식법을 폐하고 율법의 의식법에 자유하여 그들에게 가서 먼저 교제하고 나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방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바울 자신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교만한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너희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교만하게 야, 너 너무 못생겼어, 나처럼 정도는 돼야지 라는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이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과거를 회상하며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아껴줬음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13절을 함께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바울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약함은 바울만 알거나 바울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약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언제, 어떻게 육체가 약하여졌는지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 바울의 병을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 눈이라도 빼줄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6장 11절을 보면 큰 글자로 내가 직접 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방식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눈이 안 좋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유행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바울이 말라리아를 걸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안질이다, 간질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바울의 병과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였던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이렇게 아픈 게 저는 너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참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나옵니다. 40대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한 대를 덜 때리는 매였는데 그걸 5번을 맞고요. 태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3번을 맞는데 태장은 긴 끈이나 막대기 앞에 납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착 때리면 납이 딱 붙어서 피부가 벗겨지고 안에가 창자가 끊어지고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3번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 돌로 맞았고요. 3번 파손했습니다. 배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일주일 깊은 바다와 싸웠습니다. 강의 위험을 경험했고요.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요. 줄이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픈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고생하신 분들을 보면 손마디가 두껍고 허리가 아프고 골반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손이 저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젊을 때 고생을 그렇게 했으면 우리의 몸도 그런데 바울과 같이 살았다면 안 아픈 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프고 힘없고 지쳐있을 수밖에 없는 이 바울,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고난과 함께 살아갔던 이 바울이 이런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14절과 15절은 바울이 얼마나 존경받았었는지를 표현하는데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바울의 육체는 14절 초반에 말하듯이 갈라디아 지역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아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험받을 만큼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 듣기가 좀 그래, 어떻게 저래 라는 느낌이 들 만큼 육체가 쇠잔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말라리아는, 예를 들어 바울이 말라리아를 걸렸다면
이 말라리아는요, 신이 내리는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걸린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침을 퇴 뱉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물러가고 말라리아가 자기한테 전염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라리아 걸린 사람이 있으면 침을 뱉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갈라디아족 사람들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나니 바울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그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14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 장면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라는 이 질문은 여러분이 나에게 들었던 이 복음과 같이 이 복음을 통하여 나를 존귀하게 여겨준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여겨졌는데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따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눈이라는 건 이 고대 사회의 백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눈을 빼어준다라는 건 나의 삶의 모든 정 영역 중에 모든 것을 포기하여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존경과 사랑과 헌신의 선포를 하였던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바울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쓰며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나를 원수로 여기겠습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열심히 율법을 지키다가 나를 원수로 여기실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갈라디아서를 쓰며 참된 복음, 율법 이상의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이 나를 원수로 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이 4장은 특별히 율법보다 위대한 복음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한 복음을 교란케 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의 흔들린 믿음과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의 관계를 걱정하며 이 시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걱정하고 바울 개인과의 관계를 걱정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적절하고 바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도 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까? 흠이 있지요. 실수도 하고 인간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 블링거가 말한 이 고넬료의 예를 잠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의롭고 고넬료는 너무나도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죠. 많은 사람을 구제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내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서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내려왔으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셨던 것들이 수많은 사도들을 세워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도 사도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신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호소가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상처가 아닌 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가 아닌 회개와 위로와 도전과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야기할 때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약점,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튀어나오는 이 답답함과 어려움들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위로로 회복되어지고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견 없이 공평하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관계에서 어떤 이간질이나 불편함이 생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그 어떤 방해물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점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걱정하며 바울과 이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걱정하며 제일 첫 번째로 호소하였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런 호소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냐고 호소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인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변질케 하였던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말하였던 그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말하였던 거죠. 그들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을 향해 열심히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다가간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고 지금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순종하길 바라고 지배받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그 유대주의자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복음을 교란케 하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열심히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잘못만 지적하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그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복음을 교란케 하는 자들을 통하여 너희가 그렇게 했던 열심, 그 방향이 아니라 원래 너희가 잘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 좋은 목적으로 열심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그 방향을 좀 바꿔보자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방향을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눈으로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 10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두 가지의 열심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의롭고 내가 이거 잘하고 나 이거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낮추는 것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켰는지 알고 계시지요. 안식일을 지키고요, 할례를 하고 정결 예식을 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정말로 팍팍할 정도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죠.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제일 심하게 했던 욕이 바로 이겁니다. 그건 자기를 욕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가 이만큼 진짜 요거 손 한 마디 정도 했으면 우린 보통 어느 정도 얘기하고 싶죠? 이만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청소를 해놨으면 여보 내가 오늘 청소해놨어. 사실 거실밖에 안 했는데 방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한 것처럼 얘기를 하죠. 자기가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고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겉모습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중심으로, 사랑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감사를 기본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마땅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오류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의라고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저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를 얘기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입이 이만큼 올라가면서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제목들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열심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바른 열심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사여짐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에 감격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아니면 이 죄악된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통하여 수요 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바로 열심이라는 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깨끗해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칭하여진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열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열심의 시작은 땀 흘려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열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변케하는 자들이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자들을 바라보는 갈라디아적 사람들의 시선을 옮기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열심의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이 열심의 시작이고, 두 번째의 열심은 나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것이 두 번째 열심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열심과 우리 교회의 열심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보실 이 바울의 호소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호소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1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19절에서 말하는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이 요한이 더 많이 표현했던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 나의 자녀들아 라는 표현보다는 뭐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이 장면에서는 특별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까지 나의 자녀들아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수요 예배 때 나눈 이 말씀처럼 상속자와 아버지에 대한 비유로 이 부자의 정을 말하였다면, 오늘 이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바울이 어머니의 마음, 모정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끝에 이렇게 표현하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졌던 고통이 얼마나 있었죠? 강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그 수많은 고통을 평생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 중에 하나의 고통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것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다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이 죽을 만한 수많은 고생보다, 수많은 고통보다, 수많은 아픔보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지금도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고통이 있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호소의 고백이라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이 갈라디아적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열심의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이 바울이 행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그 사랑을 전하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혼도 하지 않은 바울이 어떻게 해산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 평생 자기가 경험한 것 그 이상의 고통을 내가 경험하면서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무슨 뜻일까요? 이제라도 내가 너희한테 가가지고 소리를 빽빽 한번 질러보겠다. 너네 그렇게 살면 되냐? 이런 걸까요? 표준 세번역은 이런 식으로 번역하였더라고요.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성을 높이고 어조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을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믿음에 흔들려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당신들을 향하여 내가 다가가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에게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의혹이 있음이라.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직역해 놓으면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스럽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적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의 수사학자들이 쓰던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 감정이 끝을 달할 때, 벽과 같은 것을 딱 마주치는 순간 그들은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그 감정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솔직히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부모 자식이 아닌 이상 부모 자식도 멀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보면 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냥 전해 들은 상태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전해 들은 상황인데, 이것을 통하여 바울은 정말로 이 감정의 끝을 달하며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감정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꾸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우리가 전도 특공대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들이 잘 안 보입니다. 얼굴도 헷갈리고 누굴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그들을 향하여 이 바울과 같이 깊은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외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멀리 있던 보이지 않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던 간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호소하고 살아가십니까? 요즘 핸드폰이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갤럭시 C 플러스, 욕 같아서 이상한데 갤럭시 10 플러스,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갖고 싶어서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아예 예화예요. 기도했다면 저희 와이프가 옆에서 엄청 무섭겠죠. 그건 와이프에게 할 말이에요.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호소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소해야 될 방향과 방법과 기도의 제목은 어떤 건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까요? 하나님, 전개세도 내야 되고요. 하나님, 이쪽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이놈의 자식이 사춘기인지 말을 더럽게 안 듣고요. 하나님, 남편은 속을 썩입니다. 하나님, 저 옆편에는 왜 저렇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울과 같이 순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로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을 깨워야 하는 이유, 금요기도회를 깨워야 하고 수요예배를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이 좋으라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안 나오면 예배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갖고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떤 교제를 하고 살아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할 수 없다고 뺀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유치부 아이들 수준만 돼도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이렇게 기도를 해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호소하고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며 호소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호소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길 축복합니다.